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막 자기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너무 좋은 분이 있으면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가면 좋은 거 준다 하는 것들을 믿게 되잖아요. 그분의 선하심, 내가 그분 찾아가면 나한테 좋은 것 주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분, 참 선한 분, 이건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죠? 사실 요즘에 보면 제일 좋은 분, 선한 분들은 대기업 AS 센터에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짐도 들어줍니다. 커피도 알아서 따라주고요. 좋은 거 참 많이 줍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굉장히 처음에는 좋습니다. 선물도 갖다 주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이런 기준을 단순히 나에게 잘해준다라고만 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분, 선한 분이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혹은 내가 살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게 내가 봐도 나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참 잘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좋은 분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분씩은 다 좋은 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분이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적어도 부모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건 없건, 상을 받을 만하건 받을 만하지 않건 우리에게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그럼 엄마가 밥 주죠.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안 그러시죠? 우리는 자격과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걸 이미 좀 경험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정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척받았던 죄인들이 있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우리 모두 다 봐도 저놈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세리가 누구냐 하면 텍스 컬렉터, 세금 거두는 사람. 우리나라 일제와 같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동족에게 받아서 로마에 거두어들이는 동족의 매국노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리가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창기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문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회적인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돼, 나 너 사랑해, 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 못할 때 있죠. 공부 못할 때 어떤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야, 너는 안 돼,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 아닐 거예요. 근데 야, 내가 도와줄게, 어렵지, 내가 조금 도와주면 너 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실패하고 안 되더라도 같이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선생님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 선한 분, 죄인을 내어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잔치하니까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이고 유유상종이구만, 저 똑같은 놈이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등장인물이 셋이 나와요. 오늘은 둘만 살펴볼 겁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한 명은 다음 주에 다룰 테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등장해요. 이분은 하나님을 예표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나쁜 아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의미해요. 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죄인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뻔히 살아계신데 상속을 먼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주는 아버지도 약간 이상해요. 왜 그런지는 좀 더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자, 받을 거 받았어요. 여태까지는 아버지 집에 왜 살았느냐? 돈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은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는 누가 없죠? 아버지가 없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눈치 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제일 집에 엄마한테 들으면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다는데 뭐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을 엄마한테 이런 전화 받으면 되게 좋아한대요. 엄마 오늘 늦는다. 그럼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늦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눈치 안 보고. 자, 이게 뭐냐면 독립심인데, 자,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도 짓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살인을 했다가 죄고 거짓말을 했다가 죄인데, 여러분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을 듣기 싫은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고 싶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참 좋다가 아니라 비참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뚱뚱해지겠죠.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면 폐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사회적인 지위 높이 얻으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자리 끝에 비참과 공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쓴 다음에 어떤 일을 겪느냐?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다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결국 무엇을 경험하느냐?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죠.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좀 너무 많이 반복한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전도자가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이라고. 돈도 많아 본 사람이고요, 아내도 많이 도와 본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속으로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죠. 나도 한번 해보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해보고 싶다. 저 사람은 해보고 하는 말이지 나는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본 사람이 그렇게 꼭 안 해봐도 돼라고 여기서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죄의 끝은 비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없어졌어요. 배고픔을 경험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 궁핍하지만 많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허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있거나 없거나 내 마음의 빈자리는 똑같이 찾아와요. 여기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비참이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 깨달아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가 어떤 사람이 없어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거 중요해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집에 가서 엄마 먹을 거 좀 줘. 그럼 엄마가 줘요, 안 줘요? 주죠. 왜 줄까요? 여러분 돈 냈어요? 엄마 1,000원 줄게. 1,000원짜리만 줘. 그래요? 그냥 달라고 그러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좀 설거지는 하고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근데 왜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그냥 달라고 그러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엄마는 그냥 줘요. 맛있게. 그리고 먹으면서 또 불평해요. 왜 맛이 없어? 안 먹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아들이 여기서 이걸 경험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지만 돈이 없어지니까 떨어지는구나. 주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떠올리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지?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함 속에서 정말 좋은 분이 누군지를 아는 지혜가 확 열린 거예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나도 먼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알바생으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옛날에 종들이 있었어. 근데 나도 종, 걔도 종인데 왜 종이 이렇게 다르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종인데 아무도 안 줘. 근데 우리 집에 있던 그 종, 우리 아버지 집 종은 종인데도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지는 종한테도 잘해 주셨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깨달음이죠. 근데 이걸 깨닫게 돼요. 왜냐? 아버지가 늘 함께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죄 지어 보니까, 그리고 돈 없어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갈대가 상했어요. 꽃이 시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과감하게 꺾어야겠죠? 그죠? 자, 등불이 꺼져가요. 거의 이제 초가 끝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훅 꺼버려야죠. 잘 보세요. 근데 그 상한 갈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죽어가요? 시름시름 죽어가요? 확 죽어야 돼요?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네. 그렇죠? 막 우리가 꺼져가는 촛불 같아.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야, 그럼 죽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같이 쓰러져 갈 때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분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죠? 아주 힘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나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면 여기 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야 아버지한테 가자
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 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거죠. 이제 가서 마음대로 막 썼으니까 나올 때는 아버지 나 한번 잘 살아볼게요. 고마워요. 한번 아버지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둘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야, 너 왜 왔냐? 잘해보겠다며. 잘해보지 왜 그렇게 왔어? 그렇게 얘기할 게 막 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는 게 속으로. 아버지가 그러면 야 나가라고 그 말 하기 전에 아버지 아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알바생입니다. 저 집에서 안 살래요. 저 기숙사 들어갈게요. 옆에 그 품꾼하고 있는 기숙사 들어가서 거기서 살 테니까 사장님 이제 저 아들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런 말을 준비하면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까 말까 가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걸 염려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아버지는 어떤 생각일까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제 돌아가거든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20절 나머지를 보면 자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기서 멀리서 아들이 와요. 딸이 와요. 자 여러분 우리 멀리서 아들이 오면 엄마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 초등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저 멀리서 오면 우리 엄마는 난지 내가 아닌지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엄마가 눈이 좋은가 보다. 어떻게 알지? 근데 참 신기해요. 저도 아빠인데요. 멀리서 애들이 여러 명 오는데 그 중에 제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으면 제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거 신기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보죠? 그거 보여요. 그렇게 걔가 보여요. 걸음걸이, 키도 그만한 것이, 이렇게 뭐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것이, 근데 그게 내 새끼예요. 그거 보여요. 그거 보여요. 보고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관절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요? 막 지팡이 짚고 막 달려가는 거죠. 왜요? 걔 빨리 안아주려고. 목을 안았다고 그래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0절 좀 전에 봤던데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겼다고요. 아들은 사장님 이거 준비했다고 그랬죠. 저 알바생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빠는 측은히 여겼다고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반에 좀 밉살스러운 애 있죠. 맨날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런 애들이 있죠. 걔 말고 지금 옆에 있는 거. 자 그런 애들 있으면 짜증이 나요, 불쌍해요? 그래 고마워요. 짜증이 나죠. 우리 초등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친구들 중에 짜증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쌍해요, 짜증나요? 짜증나요. 맞아요. 불쌍하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어른들 물어볼게요. 자 남편이 잘못하면 불쌍해요, 짜증나요? 남편이 잘못하면 그거 희한해요. 우리 사랑하는데 남편이 잘못하면 억수로 짜증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부모 입장에서 볼게요. 자녀가 잘못하면 짜증이 안 날까요? 짜증나요. 근데 좀 느낌이 달라요. 자녀가 잘못하면 짜증이 억수로 나는데 그 짜증나게 한 그놈이 또 너무 불쌍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호호호 그러면 또 이 속에서 이상하게 이게 불쌍한 마음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또 걔가 막 이렇게 불쌍하게 자고 있으면 이불도 덮어주게 돼요. 이게 남편이 그러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남편은 그냥 이불도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 청년들한테 결혼해서 애 낳아보라고 좀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아는 좋은 방법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젊어서 미국 유학해서 공부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유학 가가지고 이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어려운 집이었는데 그 자식 공부하려고 미국 보냈는데 도박하다가 가산 다 탕진하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차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막 차에서 죽으려고 마지막 기름 넣고 마지막 돈 다 쓰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다시 용기 내서 집에 돌아왔어요. 자,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을 발견해요. 뭐냐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고 자기가 온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아빠가 왔냐? 엄마가 왔냐? 그리고 별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도박에 빠지고 그렇게 가슴탕진한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가 혹시 집에 왔다가 초인종 누를 용기 없어서 그냥 돌아갈까봐 한 6개월인가 8개월을 문 열어놓고 살았대요. 밤에. 여러분 요즘에 밤에 문 열어놓고 사는 집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그런 집은 도둑의 타겟이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그렇게 해갖고 도박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분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시작에 뭐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참 좋으신 그분께 돌아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4절 이 내 아들은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특송을 할 텐데 여러분 오신 분들 결심 카드라고 이렇게 카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예수님 믿고 싶으면 나 믿고 싶다.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싶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준비 안 됐다. 안 써도 돼요. 나 쓰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 못한 분들 많이 계세요. 저 용서를 구하고요. 예배 후에 꼭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